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7절 말씀을 주제로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 땅에 다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장자가 아니었지만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그를 하나님 택하셔서 여호와의 정인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았고 참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해도 그 길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죽음을 찾아간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들 그리고 그 역사들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 삼아 구원한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져내어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섬겨라. 이런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면서 내게 찾아 나와라. 그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구약에서 지키는 새 절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자체를 지키는 어떤 형식,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네 얼굴을 보여라, 너를 내 앞에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절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알맹이, 내용,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보면은 너희들이 금식했던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기를 지키다, 그거 나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들 절기 그거 형식뿐이지 내용 하나도 없었지 않았느냐.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시작해서 묵도부터 촉도까지 예배 앉아 있고 함께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1년 3번 절기를 지킨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새 절기로 본다면 유월절,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제 넘어갔다,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은데 뺏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시면서 장자가 죽게 되는 사망의 신이 애굽 전역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죽음이 그 가정에서 넘어갈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다 장자가 죽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양의 피를 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이는 것, 그게 유월절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친다면은 부활절을 그런 의미로 지켜줘.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야,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게 유월절 절기. 맥추절은 파종운제 첫 열매를 거두게 됨에 대한 감사죠. 맥추절의 감사라는 게 뭐냐면요, 씨를 뿌렸는데 그게 안 난 게 아니라 나서 열매가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아니, 씨를 뿌리면 새가 주워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 나오듯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어버려요. 아니면 요즘은 열매가 있기만 하면 새가 쫓아가지고 못 먹게 하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새가 먹지 않게 하신 것, 씨가
발화되지 않고 썩어버리지 않았던 것. 그게 자라면서 벌레 먹지 않고 썩지 않았던 것. 병들지 않았던 것.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따라서 비와 햇빛을 주심으로 이 열매가 맺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게 초실절, 맥주절이. 못되게 안 하시고 이게 하나님 다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런 감사가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지키는 이 추수감사는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는 수장절에 속하죠. 수장절은 오늘 있는 대로 보면은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수고하여 이룬 것을, 땀 흘려서 열매 맺은 것을, 그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연말에 저장하는 것. 땀 흘린 열매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는 내 창고에 저장이 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도둑질 당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주신 것, 그거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수장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걸 다 거두어 내가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저장되고 준비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데 이 수장절,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한 번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월사까지 해서 나타나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 그때는 이 수장절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초막절이라고 말해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한 번 성일로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6월절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의 6월절 제사로 감사하지만은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 첫 열매 이후에 77,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이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초막절. 이 수장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왜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살았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살았던 그때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체험하면서 지금 너희의 형편이 정말 감사한지 안 한지 한번 돌아봐라. 그게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지키는 이어지는 일주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때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금 내가 잊어버렸지만 살고 있는 내 삶이,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수장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내일을 살 수 있도록, 내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는데 더 많이 거두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일주일 동안 한번 견뎌봐라. 그러면서 지금 네가 저장해놓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한번 생각해.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복 하다가 보니까 누구는 내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자꾸 나는 못한 것 같은 불평이 많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보릿고개 아시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살듯이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면은, 야, 참 우리 잘 산다 그거 뭐 감사하라 안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은혜 주십시오, 은혜 뭐 이것보다도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려진다는 것, 마음 없는 물질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있느냐.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마음 없으면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정말 감사하네. 하나님, 이게 정말 너무 고맙네. 그 무슨 마음의 제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걸 받으시오. 지난 여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중국하고 일본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시피 그랬죠. 뉴스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많이 그렇고, 북한은 두말할 것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아서 그렇지, 아프리카나 저런 데 보면은 식량 문제가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못 먹었어. 굶고 나온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각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예배, 그 감사의 마음을 여호와께 보여드리는 예배, 그냥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감사한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 정말 그 큰 감사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조금 구제도 한번 해보고 나보다 힘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하나님 앞에 얼마 내고 헌금 얼마 내고 나 얼마 냈다 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이 있어서 힘든 사람, 너무 감사해서 힘든 사람 도와주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무슨 목사가 교회 영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듯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리십시다.